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으로써 내가 선한 이웃을 만나고 나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점점 내 삶이 강성해지는 삶을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비록 내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 항상 머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와 관련된 이야기로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 많은 고난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던 배가 표류하며 고난을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붙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 안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들, 군인들, 또 일행들, 또 여행객들, 또 장사하는 상인들 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죠.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와 함께 탄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고집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속담에 배가 산으로 간다 했습니다. 배가 물길을 따라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단 안에서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 딴 방향으로 흐를 때 이를 비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물 위를 떠다니게 만들어졌습니다.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순리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배를 산으로 끌려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이 참으로 험하게 될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고집으로 끌고 간다면 마치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장과 백부장의 고집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시기는 좋은 시기가, 좋은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날씨, 계절에 대한 통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시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겨울철은 바람이 매우 거세서 항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들도 그 계절에는 항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겨울철이 지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항해를 합시다,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절인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백부장이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배를 통솔하는 사람은 백부장, 지휘관이었죠. 로마의 군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사람 중에 선장, 기술자입니다.
그는 이 항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선주가 있습니다. 그는 배 임자입니다. 배를 소유한 사업가죠. 돈이 많습니다. 돈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 무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죠. 단지 전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외면한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표류하는 배에 탄 사람들, 소중한 재산들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질 쯤에 바울이 그들에게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타까움으로 이 배 안에 탄 사람들, 소망마저 없어질 즈음에 있었을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을 한 겁니다. 권력, 전문적인 기술, 돈의 힘, 총동원해서 항해를 고집한 결과 결국에는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질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배를 탄 사람, 또 한 사람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 요나는 그런 상황을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냥 그들 다 멸망당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고집 때문에 탄 겁니다.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고집은 잘잘못에 대해서 상관이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일인데,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고집이죠. 그래서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신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신은 강할수록 명예를 얻기 마련이죠. 소신 또한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소신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고집은 버려야 되고 소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집과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단어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잘못됐을 때 내 고집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고집인데 나는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일을 해서 성공시킵니다. 자, 그런데 고집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상황을 불평불만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 일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고집 부리며 탄 이 다시스행 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좌초 위기에 표류하게 된 겁니다. 요나가 배를 잘못한 탓으로 풍랑이 일고 배에 탄 사람들도 다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요나 자신도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고난과 위기,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울을 싣고 가는 이 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 이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 선주와 선장 바울의 말과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 한 번쯤 자신들의 고집을 접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듯 배가 표류하는 상황, 또 고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고집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고집이라도 있다면 이를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집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위같이 굳어지게 만들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과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친 것이죠. 배가 표류하며 곤경에 처해 있는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크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은 실은 안심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을 것 같고 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해와 달은 몇 날째 보지 못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겹쳐왔고 배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 다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느라 외쳤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안심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안심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안심했습니다. 믿는 사람만 안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고 여인 마음속에 안심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돌풍, 이곳이 많기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이 돌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공포에 휩싸였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인생의 풍랑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한다고 책망한 겁니다. 믿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몰아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여 표류하는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배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31절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배에서 내리거나 배에서 떠나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일에 선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이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면 선원들 자신들뿐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구원을 그들이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원들의 존재는 배에 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고자 기어이 배를 버리고 떠났다면 그들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과 함께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울과 함께 비록 표류하는 배지만 그 안에 남아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방주 배를 만들고 지상에 있는 생명들 암수 한 쌍씩 혹은 두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방주는 구원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노아가 살았을 때 지구상에 노아의 식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노아의 가족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더 많고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들 다 쓸어버림 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 생명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때로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방주는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갈비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권력을 버린다 할지라도 배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8 식구도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 276명도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인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떠나면 건짐받지 못합니다. 위태롭다고 배를 떠나거나 실망스럽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 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또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다가 표류하게 된 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깨우침을 줬다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라, 믿음으로 안심하라, 배 안에 머물러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고집 대신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항상 평안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위기의 모든 고난들, 표류하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모든 힘든 일들 모두 지나가고 마침내 구원과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